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월드컵 축구 시합이 지금 한창입니다. 기쁨과 환희 가운데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을 했고 또 아쉽지만 8강에서는 또 탈락하는 또 이 쓴잔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기쁨과 환희 그리고 또 눈물로 참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또 즐겁게 하고 한참 우리 축제의 장을 짧으나마 그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또 승부는 갈리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기쁨에 또 축배를 들지만 또 누군가는 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시간이 있음을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태극 전사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느라 또 밤새 또 열심히 목청 높여서 많이 응원해 주셨을 텐데요.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축구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비하는 사람들, 그 공격을 저지하고 막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수비수들의 그 수비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태클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또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태클을 할 때도 그렇고 태클이 걸려올 때도 그렇고 태클이 깊숙하게 들어오면 선수들이 다칩니다. 공격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태클이 들어오면 하는 사람이나 또 당하는 사람이나 긴장하게 마련이지요. 근데 이 태클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선수들이 이 수시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공격과 방어를 위한 이 태클을 감당을 못하면 다치거나 또 득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태클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한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선수의 기량과 역량이 또 더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물론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다치기도 한다라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많은 태클들이 들어오는 걸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태클을 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왜 이렇게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뭔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축구를 보면 인생의 한 축소판 같기도 해요. 공격하는 자와 막는 자들, 공격해야 사는 사람들, 막아야 사는 사람들,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태클과 이 방어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삶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태클을 넘어서서 공격으로 이어나갈 때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탁월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이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든 여러 안팎으로 태클들이나 또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안팎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만이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탁월한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늘 발목 잡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경주의 방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주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털어낸 것 같지만 온전히 다 털어내지지 않고 내 몸에 붙어있는 어떤 것처럼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털기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자. 그냥 이건 안 떼어지는 것 같아. 그냥 같이 내 몸에 달라붙어 있어서 나의 삶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있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서크 선수는 몸이 무거우면 뛸 수 없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 몸에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우리 삶이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서 이 죄로 인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무거워 잘 뛰지를 못하고 경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죄를 대할 때 우리 축구 선수들처럼 치열하게 정말 월드컵 대표들처럼 목숨 걸고 뛰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그냥 죄에 붙어 있는 거 그냥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치열하게 이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작은 불씨는 산을 태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방치해 두었던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는 죄들 중에 한 가지, 이 정욕의 죄만큼은 끊어버리기가 쉽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욕의 죄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로부터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아직은 제가 좀 더 즐겨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좀 더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정욕을 내 육체에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우리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 하나쯤은 다 붙어 있는데 사람마다 쉽게 넘어지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취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 안에 참 큽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는 죄,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적인 것들도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적인 유혹에 약합니다. 속임에 약해요. 그래서 그 성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국 사회, 한국인들 사회 가운데 이 성적인 문제는 대단히 큰 이슈임에 분명합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많은 성적인 부분의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가족 안에서 이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 중독의 증세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가정의 폭력과 폭언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가정의 문제로 이슈하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떨치고 싶은데 잘 떨쳐지지 않는 것, 우리 몸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고난이 닥치면 믿음으로 그것을 잘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현실과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죄,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있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바로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붙어 있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들로부터 완전히 떨쳐버리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집중하되,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붙잡아야 할 영적 교훈은 뭐냐? 진정한 자유는 예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드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떨치고 싶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인의 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실패는 뭐냐면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넘어 또 다른 실패를 맞이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취약함을 알면서도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과 의지로만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몸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떨쳐버릴 의지도 소망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죄를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불편해할까 봐 회개할 것과 죄에 대한 문제는 빼놓고 은혜만 전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 서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혜만 구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려면 내 삶에 들어붙어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을 내가 인정해버린다면 굳이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애쓰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곳곳에 그러한 내용들이 도전하고 있고 우리 삶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누추하고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는 은혜이지 계속 죄 안에서 안주하도록 허용하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고 각성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하지 못한 채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에 묶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과 결정권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하지 않고 사단의 그 유혹하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거 하면 너가 자유로워질 거야. 너가 즐거워질 거야. 너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거야. 참된 자유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의 말에 속지 마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종이 된대요. 죄를 범하면 여러분이 그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손발이 묶여진 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실제적으로는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훨씬 더 귀가 번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주님이 원하는 길로는 잘 가지 않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오히려 묶이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 아들을 가지게 되면 너희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그 음성,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될지 분명하게 정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확신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둘째가 아들이잖아요. 기온이라고. 이 아들이 종종 친구들을 이렇게 집으로 많이 데려옵니다. 학교 친구들을, 동네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와요. 그러면 이 애들이 오면 이제 집이 난장판이 돼요. 막 냉장고 문 열고 이쪽 방 갔다 저쪽 방 갔다가 막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다 꺼집어내 가지고 막 그냥 거실을 그냥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음도 막 켜고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제 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아들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도 돼요. 왜 그러냐? 제 아들이 초대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초대했기 때문에 제 아들과 동등한 입장과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해라. 뒷정리는 아빠가 하마.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뒤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저희 아들의 친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아들 때문에, 제 아들에게 부여된 권한 때문에 그 친구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원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유혹과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하면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 복음 안에 거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생 동안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해방함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하루 이틀 하고 끝내실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실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노라라는 그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교훈은 뭐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내는 권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이후에도 100년 동안 계속 미국 남부 지방에는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이미 노예 제도가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왜 100년 동안에는 노예가 계속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노예들이 자신이 이미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 죄에 속해져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자유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지 않고 그냥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1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는 주인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하고 자신에게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혹시 닮아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면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권세를 받았으나 권세가 없는 자처럼, 노예의 신분이 더 자유롭고 좋은 것처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선택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지금 깨우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에 죄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 인생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포하는 입술의 권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 배가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될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누워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당황해하면서 예수를 일으켜 깨우시죠. 그리고 예수,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당황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권세로 말씀하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선포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권세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죄와 악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우리가 기도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중독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야 떠나가라. 나를 묶고 있는 죄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내 속에 있는 내가 만든 권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이유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치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왜 자격이 없습니까? 제가 왜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된 자격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고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자유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그 믿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미 주어진 권세인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를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해야 되고 방치해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셔야 돼요. 언제나 그 죄의 쳇바퀴 속에 머물며 성장이 멈춘 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일들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노라. 나의 일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처음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우리 첫 번째 읽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심플한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야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는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헬라어로 에페시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특징이 있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자신에게 필요하면 따라다니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따르나 별로 나한테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금세 떠나버리고 식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무리로 살 것이냐 제자로 살 것이냐, 그것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살 것이냐. 내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하고 유익한 게 없으면 떠나버리고 놔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닌다고 다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바라건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로 나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리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사람, 제자는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늘 떠오르는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제자의 삶에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도 이 선교지로 나아갔을 때 이 아우카족 부족 민족들에게 28살에 살해를 당하잖아요.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어요. 그때 언론 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필요한 낭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의 인생을 불필요한 낭비로 결론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의 아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남편은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그 일을 위해서 공부했고 준비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것이 그 옆에 아내가 인정했던,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이실까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드리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교지에서 35년을 선교사로 살았었는데 몸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빨리 복귀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가정과 함께 하십시오. 고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할 만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무슨 연락이 왔냐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만 그 칠레 원주민 부족이 있어요. 마푸체 원주민 부족. 칠레 땅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부족 민족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에요. 근데 그 부족으로 초청받아서 들어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모든 그 원주민들 부족에 있는 목회자들조차도 더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가 있는데 다 떠났대요. 목회자들이. 그나마 있었던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교회가 9개가 있는데 아무도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계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시게 됐어요. 들어가시자마자 9개의 그 교회를 감당하셔야 되는 그 부족 원주민들이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또 왜 35년을 선교 사역을 하셨고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또 시작이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우리 뭐 같이 가족이 만나서 살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왜 한 번도 우리는 정상적인 평범한 가정처럼 살 수 없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형편을 돌아보니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원주민들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 나는 글렀다. 우리 가정은 글렀구나. 그냥 평범한 그 가정으로 사는 건 이제 끝났다. 그냥 이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사진들을 보고 이렇게 그들의 스토리를 쭉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마음의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어쩌면 이분의 삶이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 원주민들의 모습이 이 한 선교사로 인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생명이 이 한 선교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 마음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짐 엘리엇 선교사든 아니면 저희 아버지 같은 그러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평생을 그냥 선교지에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린 어떤 면에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내팽개쳐 버린 것처럼 여길지는 모르나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다. 그들은 분명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벨벳 사랑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사와 시간, 재정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에 낭비되어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의 질병과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한순간 그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 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과 재정이 거룩한 낭비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 제가 2주 전에 두 달 전에 그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터키에 계시는 16 선교사 가정과 더불어 중동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 8가정이 합해서 24가정이 내년 2월 말쯤에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한 60여 명 정도 모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캠프를 한대요. 그래서 매년 모여서 함께 서로의 힘듦과 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며 그 또 자녀들에게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삼고자 했는데 저에게 또 강사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주강사로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일단은 저 혼자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그런 캠프를 합니까? 돌아보니 혹시 재정이 있나요? 했더니만 재정이 준비된 게 없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만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60명의 그 자녀들과 함께 60명의 그 선교사님들 가정이 다 모여서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러니까 8,000불이 든대요. 8,000불을 60명의 우리 선교사 가정을 도울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물가가 그렇대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12월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섬기는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한 좀 격려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성탄 주일 헌금 중에 특별 헌금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작정해 주시면 그 특별 헌금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그 특별 헌금에 한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격려할 때 서로를 세울 때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를 이루는 씨앗이 되었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에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녔던 인생들이 있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야 떠나가라,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픔이, 우리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필요한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며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기회,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